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마더스데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어머님들에게 이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님들에게만 복을 기원하면 또 아버님들이 섭섭합니까? 우리 모든 사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이렇게 함께 뭉쳐서 하는데 미국은 따로 합니다. 아버지날 오늘 어머니날이라고 아버님들에게 꽃을 안 달아드려가지고 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날을 좀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안 교장님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버지날 그냥 가시면 매우 섭섭해 할 겁니다. 오늘 함께 우리 귀한 정말 5월에 특별히 가정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놓는 그릇인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아브라함의 복음 제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 제목을 그 아비의 그 아들, 제목이 조금 그렇지요. 아비라고 하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아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 아비의 그 아들 예수를 품는 교육, 창세기 2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6절로 8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기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제목이 그 아비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아들은요 이삭을 이야기하는. 오늘 여러분들 설교의 결론을 다 벌써 이미 아셨습니다. 자, 우리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마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계속 땡깡을 부리면서 뭘 사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이 슈퍼마켓 바닥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사람들이 많은 보는 앞에서 그래도 또 아주 교양 있는 어머니로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존댓말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좀 시선이 집중이 됐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해서 울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죽여버린댔어요.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또 다른 엄마가 아들에게 이제 이 어린 시절부터 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사자성어, 한자말로 이렇게 4개의 한자말을 이렇게 붙여서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를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날 그 가르치려고 했던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금상첨화였습니다. 여러분들 금상이나 금이라는 건 비단금자고 상은 윗상자고 첨은 더할 첨자고 화는 뭐예요? 꽃화자예요. 뒤에 꽃이 있죠. 자, 비단 위에 꽃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금상첨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미국 오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비단 위에 꽃이 있으니 비단도 좋은데 꽃이 놓였으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금상첨화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아이에게 가리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아들아, 이 엄마처럼 예쁘면서 가정살림도 잘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뭘 기대한 거예요? 뭘 기대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쁘면서 가정살림도 잘하는 현모양처면 뭐예요 정말? 금상첨화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화자찬. 예. 그랬더니 이 엄마가 당황.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말 있잖아, 다른 말. 과대망상. 예. 아이가 꽤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끝까지 참으면서 그래, 첫 글자를 알려줄게. 금 있잖아, 금.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금시초문. 예.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평상시 뭘 보여줬으면 말이에요. 예? 과대망상에 자화자찬에 그렇습니다. 예. 죽여버린댔어요. 얼마나 맨날 너 이러면 알지? 이렇게 교육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윤여수라고 하는 20년차 기자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아들아, 아빠를 닮지 마라. 이런 책을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40대 중반에 다다른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에게 솔직담백하게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청소년기, 또 빛나지만 암울했던 청춘의 숱한 실책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지만은 모본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고백서예요. 그래서 아들아, 아빠를 뭐 하지 마라? 닮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의 아버지들의 자화상입니다. 뭐 이런 고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사실 아까 우리 박정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어머니지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머니는 왜 훌륭합니까? 뭔가를 해설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낳아준 것만으로만 이제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하고 갈 때까지 많이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아버지는 어떠했고 또 그 아들은 어떠했는가, 특별히 그 부제를 붙여놨죠. 예수를 품는 교육, 그 마음속에 예수를 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특별히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인격, 성격의 형성은 5살 이전에 이미 다 갖추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막 말을 떼기 시작하는 그 2, 3년 사이에 성격과 인성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보여주는 성격, 인격은 이미 5살 이전에 거의 뭐예요? 만들어진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애정을 가지고 아주 일관적인 태도로, 긍정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따뜻한 태도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구부러진 쇠를 펴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 성격 형성은 5세 이전에 이루어지고요. 지능, 우리의 이 지적인 능력은 4살이 될 때 50%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8살이 될 때까지 30% 하니까 도합, 나서부터 8살 될 때까지 80%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들 교육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 막 뛰어다니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상 쓰지 마세요. 네, 따뜻하게. 그 아이가 지금 한참 뭐예요? 인성이 지금 또 지적 능력이 결정될 그런 시기입니다. 뛰면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푹 안아주세요. 그래야지 야! 교회에서 이렇게 뛰면 안 돼. 이거 엄마 어디 있어? 아이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의 유아기의 교육을 받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 인간 발달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적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8살 전, 5살 전에 모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기초성이에요. 기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 배운 것이 한평생의 뭐예요? 인성이나 지적 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여러분들 지금 버릇 있는 게 다 몇 살 때 만들어진 거예요? 3살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들 보면서 이 기초성이 그렇구나. 그 다음에 누적성이에요. 누적성은 뭐냐면 전에 가졌던 어떤 성격과 성향과 지적인 정보가 그 다음 단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적의 기회, 적기성을 놓치면 보완이나 교정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연만하신 어르신들 또 이미 다 모든 것이 고정된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그 인품이나 성격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2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한마디로 어릴 때 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혹 그 교육을 놓쳤다 할지라도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우리의 품성과 삶에 변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잘 바뀌지 않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기도해도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예전에 그 선조왕이 먹던 도루묵처럼 말이에요. 먹어보니 이게 뭐예요? 옛날 맛이 아니야. 그래서 넌 도루묵이다 한 것처럼 돌아가 버리는 악한 성향의 회귀성에서 벗어나려면 더더욱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품성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비의 그 아들 예수를 품는 교육,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물려준 신앙적 가치는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그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교육, 특별히 예수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신앙 중심적 예수를 품은 교육의 의미는 삶을 통하여 놀랍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지요. 내 아들, 내 독생자를 어떡하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때가 120세라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120세. 그러면 이삭이 몇 살 때예요?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지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럼 120세에 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아들 이삭은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 20살이면 어때요? 아주 장정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 종권이가 20살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아직 멀었네. 근데도 지금 종권이가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예? 그런데 20살이면 성인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험에 든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든 어머니의 마음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부엘세바에서 지금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유력한 지역의 유지요 리더로서 살고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마리의 양과 또 염소, 말, 소, 그리고 장막 저편에 펼쳐진 그 드넓은 평야에 흩어져 있는 그의 그 가축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텐트들이 쳐져 있습니다. 누구의 텐트예요? 아브라함의 가신들, 아브라함의 종들, 아브라함의 일꾼들의 장막이 충성된 수백 명의 종들과 함께 사는, 그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날벼락과 같은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어렵게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100세에, 그것도 정말 어려움과 고통 끝에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인간적 실수로 이스마엘까지 낳다가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이미 오래전에 빛났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 우리 지난 안식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난 말씀을 통하여 그는 믿음으로써 갈대아우르 그의 고향을 과감히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 믿음도 엄청날진데,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아들까지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흑이 그를 애워싼 것처럼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그 가슴의 답답함을 어떻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귓전을 때리는 말씀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귀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으므로 그는 감히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리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이 트면은 아들을 데리고 아들의 죽음의 자리로 떠날 수밖에 없는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들판에서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원하옵건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렸던 누구의 눈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처럼 아버지여 내게 내리셨던 혹 이 명령이 바뀔 수 있는 명령이 아닐까요? 그러나 다른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막 커튼을 이렇게 걷고 새근새근 잠자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가끔가다 다 큰 아들의 방을 이렇게 열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저게 내 새끼가 맞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보아도 좋은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비춰지는 이삭의 잠든 모습은 그냥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곧 깨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의 자리에 그 아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텐트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자고 있는 늙은 아내 사라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봐 하고 싶지만 혹 그랬다가는 이 아내가 나를 죽이고 가 할까 봐 차마 그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다시금 종 둘을 깨워서 차비를 시키고 이제 이삭의 텐트로 들어가서 이삭아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이삭은 그냥 나섭니다. 왜? 종종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아무 말 하지 못하면서 종들이 끌고 가는 나귀를 따라서 첫째 날 먼 길을 떠납니다. 둘째 날 해가 뜹니다. 그날도 그저 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길의 끝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에 대한 명령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기를 원하였지만은 아무 소리도.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드디어 우리 여러분들 아까 본문의 말씀 읽으셨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이 거의 다가섰습니다. 마지막 아들을 보내는 마지막 이별의 장면은 종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 거기다가 머물게 해놓고 이제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뭐예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그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지금 아브라함이 다른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이 이삭의 부름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주 간장이 녹았을 겁니다. 갑자기 아들이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딸은 할 말이 없어. 왜? 그래 왜 아들아?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지요? 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야, 그 양은 너야. 이럴 수가 없어요. 속으로는 지금 막 뭐예요? 피눈물이 막 그냥 속으로 이 참을 수 없는, 그러나 꾹 참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여러분들이시여, 이 아비의 마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아비의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자식들을 키우며 소가리를 하며 할 얘기 못할 얘기를 다 꾹꾹 참아오며 살아봤던 우리 어머니들의 심정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니, 나이가 지금 20살이에요. 지금 이 상황, 아니 왜 아버지 부르면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이삭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태까지 지금 3일길을 가건데, 아니 제사는 분명히 양으로 드리는 건데 한두 번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양을 이번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참 그 이상한 예측 있죠. 예?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상이 적중되는 것입니다. 뭔가 예측한 일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아마도 이삭은 뭔가 좀 이상하다. 양이 없었는데, 아니 지금 이제 모리아산을 다 왔음에도 중간에 혹시 가다가 양을 사시려고 하나? 집에 좋은 양들이 많았는데 멀리 가야 되니까 그걸 끌고 오기가 힘들어서 그러셨나? 중간에서 사시려고 하나? 그러나 사시지도 않았어요. 이제 다 왔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의 뜻을 이삭은 예측을 했을까요? 이해를 했을까요? 오늘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밧줄로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찌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그 밧줄을 묶을 때 몰랐겠어요? 누가 제물이라는 걸? 이삭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충분히 알고도 남죠. 벌써 여기 아버지요 할 때부터 안 거예요. 그런데 알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속에 이미 그것을 이삭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너무 이 부분을 아주 정말 상상력을 우리에게 정말 이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사실 자기가 죽는 것인데, 죽는 자리인데 그것을 뭐로 인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어려서부터 뭐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믿음의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믿는 게 좋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이런 얘기 안 할까요? 어때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해. 아무리 저거 해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유년 시절부터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품성 속에서 이 순종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태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교육받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하여 정말 교육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늙은 120살이나 먹은 아버지가 밧줄을 제대로 못 묶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안 묶어도 그만인데, 그래도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갖고 찔릴 때 막 발버둥을 칠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는 것인데, 이 아버지의 이 손매무새가 강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묶어서 딱 묶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그 아비나, 그런 아비의 선택에 대하여 자신을 스스로 또 뭐예요? 순종함으로 드리는 그 아들이나 도찐개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도찐개찐은 사실 나쁠 때 쓰는 말인데, 이 둘 다 똑같아요.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부전자전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그게 기인하는가? 우리 아까 왜 유년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느냐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이삭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왔기 때문에 진정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믿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이 말에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을 잘 교육했는가?
이 일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연약한 순간에 다 믿음을, 아까 우리 데이비 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학교 시간에 자기와 같이 캠프 미팅에 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거기서 또 리더 역할을 했고, 아이들하고 저거 할 때는 말이에요, 수십 명씩을 데리고 그 캠프 미팅에서 정말 아이들을 이끌고, 자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면 애들이 그 재미에 그냥 막 했던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 노릇 했던 아이들이 지금 교회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리더 할 때는 좋았지. 그러나 세상의 거친 세파에 도전받을 때 믿음을 지킬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밑에 젊은이들에게 이런 뿌리를 우리가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아비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아비의 그 아들과 같은 예수를 품는 교육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신앙적 가치를 나눠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물려주겠어요? 여러분의 지식을 물려주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물려주겠어요? 여러분의 명예를 물려주겠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적 가치를 물려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요, 조금만 도전하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의 근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육 13쪽에 보면 교육의 근원은 무한하신 분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뭘 교육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유수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언제 한 번간 말씀을 저녁 집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저랑 동급이었던 자녀들을 그분들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의 가치는 뭐였는지 알아요? 이제는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수한 대학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수한 대학에 간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신앙적 가치를 남겨줄 것인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중심,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누구 안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르치고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는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보게 하라. 한번 그리스도께 시선을 머무르게 하면 그 생애는 중심을 찾게 된다. 청년의 열정, 고매한 헌신, 열심은 여기에서 참된 목적을 찾는다. 의무를 이행하는 일은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기쁨이 된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포부, 최대의 환희가 된다. 여러분들 SAT 많이 맞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의 순간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우리 청년 목사를 이렇게 우리가 컨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 청년 목사가 없으니까 청년 목사 펀드도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목사가 결정이 되면
그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돕는다 하지 말고, 아이들이 액티비티를 하면 거기에 부모들도 좀 같이 참여하고, 청년 목사에게만 뛰어 맡기지 말고 라이드도 해주고 관심도 갖고,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는 왜 그것이 그 이후에 이삭의 삶에 그토록 중요하게 남았을까요? 바로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희생제물이 누구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후로 한평생 하나님 중심 예수를 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품는 교육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내려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 아비의 그 아들 예수를 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는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요, 아귀다툼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 뜻은 좀 접어도 함께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만이 선한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품은 교육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청년들, 이웃들에게 그 아비의 그 아들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된 창조의 원근원이신 하나님을 닮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